오늘이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 그 식민지 치하에서 해방된 지 7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아직 8월 15일 날은 며칠 남았지만은 오늘 기념주일인데요. 이제 8월 15일 날 1945년 우리가 해방될 때 사실은 일본 천황이 그때 항복한다고, 연합군에 항복한다고 방송했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몰랐습니다. 몰랐고 또 그때 많은 분들이 만세도 많이 못 불렀다고 합니다. 너무 조용했다. 왜 그러느냐? 라디오가 없어서 소식을 잘 못 들었던 거죠. 그런 일이 있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75주년 된 지금에 와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들어보면은 외국인들이 특별히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감탄하는 것, 세계 어디에도 없는데 우리나라에 오니까 이러냐 하고 다 놀라는 것이 인터넷 속도,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하여튼 다 놀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다.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와이파이 때문에 어디 가도 공짜로 쓸 수 있고, 외국에서 우리 여행 가보면은 그 와이파이 그게 없으면 전화 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못 두고 한쪽에 놔뒀다가 어디 가게나 들어가 가지고 또 와이파이 비밀번호 알아서 좀 쓰고 또 그리고 그 이용권 사가지고 사용하고 굉장히 어렵고 불편한데 우리나라에는 와보면 어디서든지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놀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보게 되고, 또 우리나라에는 택배, 우리는 하도 사용하니까 그런가 하지만은 다른 나라에는 뭘 하나 시키면은 2, 3일은 말도 아니고 일주일, 한 달 이렇게 물건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주문하면 오늘 아니면 내일 길어야 2, 3일이면 다 배달되는 이런 택배 시스템을 보면 세계에서 다 놀라는 것이고, 그것밖에겠습니까? 한국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특별히 저들이 제일 또 많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치안 문제예요. 우리 어디 다닌다고 밤에 어디 술 먹고 어부러졌다고 해서 밤 늦게라도 누가 건드립니까? 근데 외국에는 대낮에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애도 핸드폰 들고 낮에 이렇게 가는데 이러고 하고 있는데 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 영국 같은 그런 선진국 신사의 나라라 그러지만은 이거 그냥 뺏어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람들 보는 데서 핸드폰도 통화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다 어려운지 사람 조금만 으슥한 데 가보면 언제 어떻게 당할지를 모르니까 그런 세계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안전한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또 놀라는 것이고, 우리나라 또 무엇보다도 대중교통 편리한 것 때문에 다 놀라죠. 지금 우리 버스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보면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또 싸고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세계 모든 많은 나라들이 사람들이 와보면 다 놀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발달했지만은 이제 우리가 일본 통치하에서 어렵게 지내다가 해방된 지 75주년 되는 이런 때 이렇게 살게 됐지만은 아직도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달한 나라고 참 좋은 나라인지 모르고요. 얼마 전에 우리 봤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나라가 이렇게 지금 이제 일본하고 갈등이 많이 겪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일제 식민지 때 강제 노역을 공장에 끌려가서 노역한 사람들 임금 달라 이제 하니까 못 준다, 일본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판을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임금 내라, 줘라, 못 준다. 그러니까는 그 일본 회사들 재산 압류해가지고 준다. 그랬더니 일본에서 지금 강력하게 반발해가지고 지금 외교 마찰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일본에서 보복을 한다, 무역 보복을 한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 한국이 유명한데 반도체 만드는 재료를 우리가 한국한테 안 주겠다 하면서 핵심 부품 3개를 재료를 수출 제한을 한다. 그래서 어렵게 되고, 이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큰 프랑카트에다가 아베 수상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나 또 어떤 신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일본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무릎 꿇고 사죄해야 그런 물건을 받아올 수 있고 우리가 살 수 있다 하고는 빌으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일본 식민지 생활을 하는 줄 알아요. 일본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지금 뭐 지나놓고 보니까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의식 속에 아직도 식민지 근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를 우습게 여기며, 그리고 이제 우리 스스로도 그래서 치고받고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참 성숙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의 처지를 알아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이 정도 됐으면 우리도 그거에 걸맞는 어떤 정신력, 그 다음에 시민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는 것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디 보니까 우리나라 어떤 사람이 영국에 가서 좀 지내다가 이제 이가 안 좋아가지고, 한쪽 이가 안 좋아서 이제 거기 영국에 있는 그 치과 의사 가서 크라운으로 씌워야 되겠다 이제 결정을 하고 치료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이쪽에 한쪽에 크라운으로 우리나라에서 씌우고 간 것을 보더니 그 대학교 그 교수가, 그 의사가 그걸 보더니 이거 어디서 했느냐, 한국에서 했다. 그랬더니 거기 저 인턴들 같은 사람들을 네다섯 사람 부르더라는 거예요. 서너 사람 다 불러가지고 이거 봐라, 너희들 이번 기회 아니면 이런 거 평생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정교하게 잘한 것은 보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쪽을 이제 거기서 했는데요. 이제 그런데 그렇게 우리나라가 의료기술이 뛰어나다 했는데, 어떤 분이 그걸 보고는, 그 글을 보고는 우리 딸이 영국에서 크라운 치료를 하고 이렇게 왔다. 그런데 한국에 이제 와가지고 치료를 하고, 이제 그 한국에서 이제 이 사랑인가요? 그게 숨어 있는 것을 빼려고 치료하려고 병원에 갔더니 이쪽 입을 벌려서 이거 보니까 이쪽에 크라운 영국에서 치료한 걸 보고 이거 어디서 했느냐 해서 영국에서 했다 그랬더니 인턴들 부르더래요, 의사. 그러더니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이렇게 하면은 병원 문 닫는다. 이렇게 하면 병원 문 닫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이 또 거기다 써놓기를, 써놓은 게 댓글이 다르지 않습니까? 독일에서 자기가 있을 때 이가 안 좋아서 이가 쉬운 것이 빠져서 치료를 갔더니 입을 벌리자마자 딱 보더니 한국에서 왔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금리하는 나라 99%가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금이 비싸서 하지도 않고 이렇게 정교하게 하지도 못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그 밑에다가 또 댓글을 봤는데 깜놀이 뭔 줄 아세요? 젊은 사람도 있는데 깜짝 놀랐다. 내 이야기 하는 줄 알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대만에서 90년도 2000년도 초에 대만에서 근무를 했는데 뭐 딱딱한 거 씹다가 이가 치료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뭐가 깨져서. 그래서 치료하러 갔더니 대만의 그 타이페이에 상당히 큰 그런 병원인데 이제 이렇게 치료한 것을 옆에 걸 또 보더니 거기도 인턴들 다 부르더라는 거예요. 나이가 지극한 연세 드신 그 교수님 인턴들 다 부르더니 이거 보라고, 이게 이 치료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한국에서 한 것을 다 보더래요. 그러면서 한국 어느 대학병원에서 이걸 했느냐 하고 물어보더래요. 대학병원에서 한 거 아니고 동네 치과에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욱 놀라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계에서요, 지금 보면 의료 기술도 지금 다 우리나라로 배우러 온다는 거예요. 한국 의료기술 배우러.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의사들이 얼마 전에 일본에 의료 선진국이라고 배우러 갔다가 배울 게 없어서 다 그냥 왔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모르나 하여튼 보면 분명한 것은 지금 세계적으로도 지금 우리나라에 치료하러 온 사람들이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이고,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데 이런 나라에서 굉장히 지금 뭐 치료하러 많이, 그만큼 우리나라 좋은 나라인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스스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걸 잘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제 그러고 지내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런 것도 알아야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인데,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서 많은 사람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어떤 순간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네 하고 말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여러 사람마다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이제 우리가 뭐 각자 성경을 보면서 관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관심 저런 관심, 그 만드신 것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이 있으시고 다 관심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예수 믿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심지어 머리털 하나까지도. 자, 여러분 혹시 머리 감으면서 머리털 몇 개 빠졌는지 혹시 세어보셨습니까? 자, 여러분 머리털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몇 개가 되는지, 몇 개가 빠졌는지, 몇 개가 붙었는지 이거 아는 사람 없고요, 관심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관심도 없고 그까지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 머리털까지도 주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다른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관심을 가지시겠느냐, 이걸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 5마리가 2아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하고 오늘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참새 5마리가 2아사론에 팔린 그 돈 단위 중에 제일 적은 단위가 아사론입니다. 우리나라는 제일 적은 돈의 단위가 얼마죠? 1원짜리가 있죠. 1원짜리보다 작은 돈이 있습니까? 1원짜리, 그 다음에 100원짜리, 이렇게 우리가 돈 단위가 있잖아요. 10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그 나라에서 통용되는 돈의 단위 중에 제일 작은 돈이 아사리온입니다. 그런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그러니까 1원에 참새가 2마리. 그런데 2원을 주고 사면은 참새가 몇 마리겠어요? 4마리. 그런데 2원 주고 4마리를 샀다고 1마리를 더 껴줬어요. 그러니까 2원을 주니까 2아사론에 참새가 몇 마리예요? 그러니까 참새의 가치가 얼마나 없느냐 말이죠. 그렇게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참새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참새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시는 이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인생을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때뿐만 아니라 영혼의 때까지도 책임지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를 돌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은 자신을 돌봐줄 수 있는 누군가, 또 나를 돌봐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수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도 오늘 이 사람 저 사람, 또 이런 내가 집에 쌓아놓은 어떤 통장, 어떤 쌓아놓은 어떤 목록,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세상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천재 수학자인 폰 노이만이 처음으로 언급한 제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제 이 제수의 딜레마, 이걸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공범, 같이 어떤 죄를 같이 저지른 공범인 제수가 2사람이 있습니다. 이 2사람을 감옥에 따로 이제 가둬놓고 이제 이 경찰이 폴리스바겐이라 그럽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지만은 외국에서는 이제 있던 사람이 죄를 지면 네가 다 실토를 하고 고백하면 얼마나 깎아주고 이제 이 형량을 협상하는 거죠. 그런데 이 2사람에게 이제 2사람이 죄를 져서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경찰들이 증거가 좀 부족하고 완전하지는 못하니까, 죄에 대해 잘 모르니까 이제 이 2사람이 어떻게 1년형은 줄 수가 있습니다. 2사람 다 1년형 감옥을 지금 살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앉혀놓고 협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2사람에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너가 저 사람의 잘못을 증언을 뭘 잘못했다고 정확하게 증언을 하면은 너는 내보내주고 이 사람은 이제 3년형을 살겠다 하겠다.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죄를 해주면 반면에 두 사람 다 서로 저 사람 이런 죄를 졌다, 이 사람 나하고 같이 이런 죄를 졌다 하고 지은 죄를 다 증언하면 둘 다 2년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둘 다 이야기를 안 하면 모르니까 증거도 없으니까 어차피 서로 우리는 모른다. 나 이 사람 잘못한 거 없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 몇 년형이에요? 1년형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두 사람 다 이제 증언을 하지 않으면은 서로 1년 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은데 여러분이 제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대방을 믿어주면서 그러면서 내가 저 사람 이야기를 안 하면 전화 안 하나 1년 받는 거다 하고 참겠습니까? 아니면은 이제 저 사람 잘못한 것을 다 알려주고 나는 빠져나가고 저 사람은 이제 3년 살게 하고 그런데 저 사람도 그럴 가능성이 둘 다 이야기하면 둘 다 몇 년 살아요? 2년 다 사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사람들의 어떤 심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해가지고 상대방을 못 믿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죄를 이야기해주고 2년씩 살게 되는 제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이런 용어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는 그런 합리성, 사람에 대한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데만 사람들이 대부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언제까지 협조하고 어느 시점에서 돌아설 것인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의 갈등을 제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신문에 나왔는데요, 강남 엄마들의 그들만의 짝짓기 교육이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매일 오전 9시에 영어 유치원에서 만나가지고 오후 늦게 학원에서 해질 때까지 4명, 5명 아이들이 늘 함께 다닌다는 것입니다. 수업을 들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늘 같이 다닙니다. 강남 거기 유치원 최고급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런 짝짓기 행위가 성행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집안의 경제적 수준이나 또 그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나 위치에 따라서 4-5명이 어울려서 다니는 것인데 이처럼 이제 이 어머니들이 폐시적인 모임에서 자라는 아이들 생각이 그분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끼리 자라서 잘 배우고 성공하면 이제 다음에 이 아이들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래서 서로 잘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인재가 되고 정보를 가지게 되고 이런 투자를 한 것을 아깝지 않게 여기고 그들이 일하게 하는데 유치원 비용만으로 1년에 1,8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 한 아이의 어머니가 한 말입니다. 국립대학 2학기 평균 등록금의 4배가 넘지만 절대 아깝지 않아요. 그곳에서 아이의 짝꿍 모임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돈보다 중요한 것이 괜찮은 짝꿍을 만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이 어머들은 아이들이 자라서 성장해가지고 각자 자리에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이 아이들 외에는 다른 아이들을 끼워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파트에 살고 또 어느 지역에 살면 걔들은 모임에 오지도 못하고 생일잔치 초대도 안 하고 뭐 제가 강남만 그런 줄 알았더니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군산에도요 어디 학교에서 어느 아파트에는 이 학교에 못 오게 해야 된다고 데모도 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드리는데요. 이제 무슨 소리입니까? 이 사람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믿고 밀어주고 끌어주면 잘 될 거다 하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여러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아이들 자라서 다음에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잘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착각은 자유라고 하지만은 정말 상대방을 믿을 수 있겠는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제수의 딜레마 이야기도 했지만 요즘 뭐 상황을 봐도 대통령이 그 사람 검찰총장 세울 때는 얼마나 그냥 사람들 반대해도 그렇게 세워나는데 요즘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이 가고 있습니까? 사람을 누구를 믿겠느냐? 대통령이 해도 못 믿는데 말이죠. 누구를 믿고 어떻게 우리가 함께 이해 중이냐 말이에요. 역사가 주는 교훈도 있지 않습니까? 역사 경영에 답하다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가진 강남 그 어머니들에게 들려줄 만한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중국 전국시대 초나라 사상가 중에 기곡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기곡자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로 보면 천문지리에 능통하고요, 모든 이 전쟁 그런 병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 그래서 모든 것이 뛰어난 그런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 제자 중에 탁월한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방연하고 손빈이라고 하는 탁월한, 다른보다 뛰어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스승 밑에서 이 방연과 손빈이 같이 이제 자라나서 우정을 쌓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지고 방연이 먼저 출사해가지고요, 당시 전국시대의 강대국이었던 유나라의 대장군이 되었습니다. 출세했죠.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떵떵거리고 지내는데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방연의 마음속에는 늘 근심이 있는 거예요. 늘 근심이 있는 거예요. 무슨 근심입니까? 내가 지금 대장군이 되었고 지금 세계에서 이렇게 날리고 있지만은 내 친구 손빈, 그가 나보다 뛰어난데 그가 나오면 나는 당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괴락을 제가 세웠습니다. 그런 우환을 미리 없애야 되겠다, 싹을 미리 잘라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방연이 옛 친구를 초청하는 것처럼 하면서 유나라 대장군으로서 손빈을 나라에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하니까 손빈은 이제 이 친구가 초청해 주니까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초청에 응해서 거기 갔죠. 갔는데, 나라에 가는데 이 대장군 방연이 계략을 꾸며가지고 모함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간첩입니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간첩이라고, 첩자라고. 그리고는 형벌을 줬는데 무슨 형벌을 줬냐면은 그 무릎에 연골을 다 뽑아버린 거예요. 지금도 연골이 우리가 없으면 걸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손빈은 안진뱅이가 돼버리고 말습니다. 못 걸은 거예요. 이제 거기 불모로 붙잡혀가지고 유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손빈이라고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머리를 써서 미친 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감시를 하다가 지금 미쳤다 하고는 관심이 덜한 퉁에 도망을 나온 거예요. 옆나라 제나라로 도망을 나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지내면서 워낙 능력이 출중하니까 관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높은 사람이 됐는데 유나라 방연이 대장군이 유나라하고 제나라하고 전쟁이 붙었습니다. 전쟁에서 유나라가 졌습니다. 그때 방연이 진 것을 알고는 자결했습니다. 손빈한테 못한 것을 알고 자결을 하면서 그가 남긴 말이 결국 그 더벅머리 손빈 녀석이 이름을 날리게 되는구나 하고 하는데요, 이 대목에서 역사 경영에 답하다 하는 책을 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을 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하지만은 절대적인 도움을 주었던 동료가 상황에 따라서는 가장 치명적인 경쟁자로 돌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만 하여튼 여기서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료가 되고 친구가 됐지만 언제 적이 될지 모르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 세상에 믿을 만한 것이 누가 있느냐,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일 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오늘 말씀에 뭐라 합니까?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시는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은 한계가 있다. 사람은 별거 아닙니다. 거기다가 몸은 또 어떻게 할지 몰라도 영혼의 문제는 세상의 사람들은 털흙만큼 또 손 못 대는 바로 그런 존재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가 하고 말씀합니다. 5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대상은 여러분 딱 한 분, 우리 주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것들은 우리 몸을 어떻게 건드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혼은 감히 건드릴 수 없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보면은 대개 어떻게 합니까? 대단한 존재처럼 보이고 또 뭐 무엇인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사람들은 연약한 존재다 하는 것은 뭐 너무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유홍준 씨의 글에 나오는 그 이야기 그 보면 유홍준 씨가 옛날에 문화청장을 지냈습니까? 이제 그분이 쓴 글에 보면은 전남 순천 거기 그 조계종 조계사 하나라고 하는 그 절 있지 않습니까? 조계산에 보면 죄송합니다. 거기 서남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태고종 본산인 서남사라고 절이 있는데 이제 그 경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도 가보지는 못했는데 제 동생이 늘 하는 말이 거기 한번 가보시면 너무 좋다고. 1년 365일 꽃이 그 끊임없이 피는 곳이 이제 그곳이라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절의 문제는 역사적으로 불이 하도 자주 나니까 불이 거기에 많아서 그 태워버리고 또 절 세우는 태워버리고 그래서 그 절에 불이 여러 번 났습니다. 1597년 정유절한 때 그거 다 타버리고 이제 다 타버리고 없고 또 1759년에 또 큰 화재가 일어서 다 타버리고 몇 번씩 타니까 이제 풍수 전문가를 불러서 어떻게 되냐 했더니 이 조계산은 산강 수약 산은 강하고 물은 약한 곳이니까 이름을 바꿔야 된다. 이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계산 이름을 청량산이라고 바꾸고 절의 이름도 해천사로 바꿨다는 거예요. 지금도 서남사라고 있지만 그 안쪽에 가보면 청량산 해천사라 간판이 걸려 있다고 하는데 이제 왜 이름을 바꿨어요? 뭐 하지 말라고? 불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1823년 대화재로 완전히 불타버렸고 그 후에도 지금도 6번째 그 절을 다시 세웠다고 하는데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풍수지리 이런 걸 통해서 하면은 그 불이 안 날까? 그러면서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뭔가 힘을 좀 빌려보려고 하지만은 사람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고 세상에 마음대로 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밖에. 지금도 선거 때가 되면 점집에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선거 때가 되면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말은 거기를 누가 간다는 말이에요?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 가는 거예요.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출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뭐 보러 가는 거예요? 점 보러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점 보러 간다는 말은 자기도 모르고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다른 걸 보면 참 기가 막히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매여서 이제 사는데 참 안타까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우리 인간은 참 너무 어떨 때는 황당하도 못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부적을 많이 붙였잖아요. 부적을. 그런데 부적 이야기를 나오니까 어떤 사람이 종기가 났습니다. 종기가 나서 갔더니 거기 이제 가서 보였더니 부적을 써주는 거예요. 부적을 썼는데 먼저 개견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개견자를 쓰면서 이 종기 난 데다가 붙이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개견자 해서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또 9글자를 써주는데 호랑이 호자 이걸 써가지고 또 동그란 걸 써서 그걸 9장을 주면서 이 개견자 여기 붙여놓은 종기 옆에다가 동그랗게 붙이라고 그래요. 호랑이가 뭘 잡아먹는 거예요? 개를 잡아먹어요. 자, 그러면 뭐가 난다? 종기가 나는 것처럼 부적이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취하고 이런 것은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하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첨단 과학 시대에 지금도 부적이나 미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 인간은 약한 존재다. 참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사람이나 세상의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아끼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주님?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어떤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제 금요일 날 어청도에 거기 임직식이 있어서 몇 번 가려다가 못 가고 연기돼서 그래서 금요일 날 했는데요. 아침에 여객선을 타고
거기 2시간 반 걸려서 어청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가 비도 많이 오고 그랬지만은 이제 임직식을 하는데 한 가지 하여튼 제가 대접은 극진히 받고 왔습니다. 뭐 여러 목사님도 가고 장로도 갔는데요. 군산 신익교회 목사님 그러면서 대접을 참 극진히 받고 거기서 제가 이제 하여튼 오후에 임직식 마치고 4시에 시작해가지고 임직식 마치고 거기서 어선 뭡니까 낚싯배 그거 타고 오는데 1시간 조금 더 걸리더라고. 그건 하여튼 그 비수독을 뚫고 왔습니다. 왔는데 거기서 제가 한 가지 들은 이야기는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그 교회가 왜 생겼냐, 어청도 교회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청도에는 원래 거기 이제 고기 잡는 사람들만 있고 농사도 아무것도 없고 고기 잡는 사람인데 미신이 얼마나 강한지 제사 드리고 구다하고 그런 사람들만 거기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딸하고 엄마하고 귀신이 들려. 그러면서 뭐 딸이 밖에 있었다는가 하여튼 누가 서로 섬에 있고 여기 있어도 귀신이 서로 통할 만큼 그렇게 둘이 귀신 들려가지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최고 잘한다고 하는 무당을 불러가지고 굿을 했는데 나을게요 안 나을게요? 안 나는 거예요. 그 귀신이 안 쫓겨나고 굿을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니까 근데 어떻게 들어보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는 쫓아낸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육지로 보낸다고 그 2사람을 보낸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안 되니까. 그리고 보내가지고 지금이야 우리가 뭐 아까 2시간 반 걸리지만 옛날에는 어청도에서 여기 올라오면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그래서 고생해갖고 하여튼 군산에 있는데 그때는 도선장이 어디였죠? 예? 배 타는 곳이 도선장 요 동네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기 내려가지고 제일 가까운 교회를 어디로 갔겠어요? 군산 신익교회로 왔는데 마침 수요일인가 금요일인가 기도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와서 기도회를 해서 거기서 내려다 놓고 기도했는데 2사람이 나와버린 거예요. 치료가 깨끗이 귀신이 쫓겨나고.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어청도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근데 교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 어떤 그 장로님이 그 조사가 돼가지고 그 교회 가서 이제 그 어청도에 가서 교회를 시작하고 교회가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어청도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능력 있고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소리 듣고는 우리 교회에 점집이 많은데 그때 나온 귀신들이 안 떠나가고 저러고 있는가.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거 이제 며칠 있으면 얼마 있으면 없어집니다. 기다려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세상 속에 코로나도 두렵고 질병도 두렵고 사람도 무섭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무엇이 두려운 존재인가? 오늘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자, 하물며 오늘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시는 되었나니 하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물음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를 돌봐줄 줄 믿고 나만 신뢰하고 있느냐? 정말 예수만 믿고 우리가 주님만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오늘 어쩌다가 누구 때문에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그걸 몰랐지만 만세 전에 하나님이 택해 주셔가지고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 그까짓 것, 교회 가면 이렇고 저렇고 시끄럽고 그런데 예수 믿는 게 별거냐 할지 몰라도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이한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것인지 이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두려워 마라. 심지어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었는데 나머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어떻게 너희를 지키겠느냐, 그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고 이 예수님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오늘 주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